역대하 1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여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 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어찌 이런 일이 있어야 했나요라는 제목으로 백장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기도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야 했나 그런 제목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던 임금이 전쟁에 나갑니다.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왕 둘이 사돈간인데 두 나라 왕이 전쟁에 나가서 한 왕은 힘도 못 쓰고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에 죽고 말아요. 한 왕은 위기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살아남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느냐?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느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악한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들어본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왕, 7째 왕입니다. 그가 엣발이라고 한 동네에 여자를,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려움당합니다. 그가 2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 기간 중에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3번 해요. 그 다음에는 전 평안했었습니다. 마침 남쪽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가 유다가 있어요.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그 아들 여호람하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됐지 않습니까? 유다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선한 왕이에요. 착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역사 바뀌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다윗 임금 있죠?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1000명의 척첩을 거느리고 살면서 호압하며 살다 보니까 국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원로들이 충고합니다. 임금께서는 아버지 본받지 말고 선한 왕이 되시라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팽이는 칫을 잘 돈지 않냐? 치야 된다. 어렵게 억압을 해라. 그 말 듣고 억압 정책을 쓰니까 대신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11지파를 가지고 나라가 되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이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아들, 딸.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사돈지간에 알고 보면 한민족,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 이 역사 얘기하니까 재미는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저도 이 소개해놓고 고민했어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잘 들어보시라고요. 사돈지간이 2년 후에 아방이 요사밧을 초대를 해요. 잘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한 다음에 제안합니다. 아람나라 길르앗을 아람나라를 치자. 우리 둘이 사돈지간에 합심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합의를 했어요. 이 합의하기 전에 아합이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꼬시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전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어요. 400명을 모아놓고 이제 연하게 하는데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겠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 받았다는 분도 계신데 잘못 받으면 거짓말한 영 받는 거예요. 이게 400명한테 다 들어갔어요. 이 총책임자가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우리 임금님 아방이 사돈되는 여호사밧 왕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한결같이 400명이 다 가야 된다. 이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마음이 끔찍해가지고 이게 다냐고 물었어요. 하나 남긴 남았는데 그 선지자는 아주 기분 나쁜 왕이 선지자야. 항상 바른 말만 해. 여러분들 바른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듣기 싫어합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항상 바른 예언을 해요. 아방이 보낼 거 없다고. 그 기분 나쁜 선지자라고.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그래도 들어보자고. 그때 이제 시드기야 그 신하들이 가서 미가야한테 부탁을 해요. 400명이 다 좋다고 연했으니까 함께 연애라고, 함께 좋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도한 대로 응답한 대로 하겠다. 가면 안 된다. 망한다. 그런 거예요. 400대 1이에요. 400명만 드려야 됩니까? 한 사람만 드려야 됩니까? 속으로 400만 말이 옳지. 맞는 거잖아요. 다수가결 한 표만 많아도 이기잖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야가 뺨을 때리는 거 뺨 맞았어요. 잘못 가둬라. 가둬놨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방은 미리 겁을 먹고 왕복을 벗고 병사옷을 입어요. 머리 쓴 거예요. 머리 쓴 거. 여호사밧은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가 전쟁하니까 적들이 여호사밧만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겨우 목숨을 구했는데 아방은 사병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즉사해버려요. 여호사밧은 목숨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겼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는데 잘못되느냐 이거요. 왜 오늘 한국교가 잘못되느냐 이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전쟁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전쟁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인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봤는데 그 교회가 순교자가 2분 난 교회야. 저한테 순교한 게 아니라 예배당을 짓다가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헐고 다시 짓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짓냐? 압사하다 죽었어. 왜? 성전 건물은 질 때는 밑에서부터 짓지만 헐 때는 위에서부터 헐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헐다가 무너져서 압사한 거예요. 같은 공사에도 좋은 목적으로 해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앞에 나가 싸우자 하면 된다. 그게 아니야. 하면 되긴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본래 이 아합과 이 아람과 전쟁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2차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아합이, 여러분들 보세요. 아합이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는 이가 전쟁에 나갔는데요. 베나다시 아람 나라 왕이 살려달라고 피니까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 뜻에는 사랑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 사랑은 다른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역대하 20장 32절 나와요. 아람 나라 살려달라 말하니까 아합이 선한 채 너는 나의 형제니라 이러면서 살려준 거예요. 그때 멸절했으면 이 전쟁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순종했으면 전쟁 안 해도 되는 전쟁인데 순종 안 해보니까 3차 전쟁 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충성 좋습니다. 열정력이 좋습니다. 헌신 좋습니다. 그에 앞서서 할 게 뭐냐? 순종이 먼저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4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리라 나오잖아요. 죽이라고 하는데 살려주기 전에 네가 대신 죽는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예수 참 믿는 오래 믿은 거 중요하죠. 헌신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이 뭐냐? 순종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 기억하세요. 아멘. 군사력 아니에요.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비극이 온다. 두 번째, 인간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다 인간 방법이에요. 혹시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다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다수가 정의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다수가 정의가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도자들이 비유 맞추게 바쁩니다. 저는. 왜? 비유 틀리면 안 나오잖아. 쩔쩔 매는 거야. 성공 같은 성공은 아니에요. 비유 맞추고 뭐 이벤트 해가지고 수천 명 모였다. 야, 저 사람 목회 성공했다. 주님께 물어봐. 성공인지 아닌지는. 남조 이스라엘 아방은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어. 아니야. 함께 해야 된다? 좋죠.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인간끼리 합심해서 뭐 작당했으면 만들면 되기는 되죠. 그러나 그건 이후에는 좋은 일이 아니야.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고집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고집. 고집이 망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까 말한 대로 그분대로 순종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한다면 순종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늘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참회 기도를 해요. 내가 참회 기도할 때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좋은 날 다 한 목사인데 그대로 못 살았으니 죄인입니다 하고 참회 기도를 합니다. 저 목회 간창케 했어요. 그런 것마다 인기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이 예언하니까 맞은 걸 줄 알았어. 다시 물어봐야죠. 누가? 왕이 직접 물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선제 저렇게 말하는데 이 죄인이란 죄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의 기도만 받으면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불안한 것은 여호사박이었어요. 그냥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4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문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 방법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면 절대 후회가 없어요. 네. 여러분, 신자가 적다. 괜찮아. 괜찮아. 별것도 아니야. 남은 생애 동안에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는 잘하고 왔다. 이러실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돈 없으면 약간 불편하고 힘들지만 괜찮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야. 인간 방법으로 하니까 분별력이 없어. 400명이 예언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 이 말을 잘 거짓말하는 영 때 이게 속아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한 명이 중요하죠. 미가야. 그가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진짜야. 아방은 400명이 말하니까 할렐루야 했겠지. 사람의 칭찬이 박수가 중요한 거네요. 물론 박수 받으면 좋지요. 그보다는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귀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진짜 미가야의 말을 바른 말 한다고 듣기 싫다고 해서 무시해버린 것이죠. 들었어야지요. 사람이 왜 이렇게 됩니까?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은 인간 방법으로 하겠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찌 측량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왕 열심히 믿는 것, 이왕이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다 하시는데 참고 참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무개는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안 도대체 잘 됩니까? 답이 있어요. 그는 버린 사람이에요. 남의 자식이라고요. 내가 사는 아들은요, 항상 부모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야, 걸렸다. 코 닦어. 야, 너보다 닦아주고. 그럼 남의 자식은 막내에 가서 놔두잖아요. 시한부 인생 다는 거야.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고 징계가 와. 그러면 아버지 사랑한다는 증거야. 아담은 네 마음대로 살아. 버렸어, 이제는.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왜? 로마서 1장 26절에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욕심대로 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거짓말의 영이 들어갔죠. 사병에 다 들어가서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다 믿잖아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종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입으로 부르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제가 이런 기도를 요새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고 주님 내가 있는 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뻗치잖아요. 인도가 필요해요. 지금 함께 무슨 인도가 필요합니까? 함께 하잖아. 지금 같이 가는 뭐 함께가 필요해요. 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이에요. 영성. 기도도 영성이고 찬양도 영성이지만 그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를 버려두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넌 관심 안 갖는다. 무슨 꽃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값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았다고요? 트로트 가수가 노래 부르면 감동받아요. 가수가 노래 부르면 눈물 흘리고요. 영화 보고 눈물 흘려요. 물론 감동도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감동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말 순종이지요. 아브라함이 늘 아브라함이랑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였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밖에 이삭을 바칠 때 칼을 치려고 할 때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받았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잊지 않았다. 스데반 집사가 신교하잖아요. 집사야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쓰신 거 볼 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주님 내 영혼 받으시고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이게 영성이야. 이게 진짜 영성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 나오기 날씨가 추워졌잖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새벽에도 가야지. 나오는 분. 목사가 감동받아요. 우리님도 감동받을 겁니다. 언제? 순종할 때. 아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를 감동시키는 자녀가 효자예요. 저는 오늘 오면서 우리 기사 집사하고 그런 말 했어요. 내일이 우리 아버지 기일인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불효했다. 목회한다고 불효했다. 그만하고 왔습니다마는 부모가요. 돈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모가 느낄 때 참 우리 아들 착하다.
부모를 감동시키는 자식은 효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감동시키겠다는 마음 갖고 열심히 되면 진짜 예수꾼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 안 생겨? 인간 방법 포기하고 주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훈, 이 두 왕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교훈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은 없다. 우리 교회 이런 일은 없다. 우리 성도가 이런 일은 없다. 전 성도가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기도만 해도 주님 감동받습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순종이 먼저다. 전쟁이 먼저가 아니지요. 내 뜻 버리고 주님 원대로 살겠다. 아버지 사랑하고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받으면서 살겠다. 다짐하셔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불행이 없고 주 앞에 갔을 때 후회가 없는 멋진 신앙생활하는 복된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